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까? 기도할 때도 응답받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굳이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도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절실하게, 그다음에 대담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기도를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한 주간에 기도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자꾸 붙잡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기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써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의존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신앙을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속적인 신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해가 바뀐다든가 하면 무속인들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죠. 자,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무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럼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옵니다. 자,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듣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돈을 두둑히 들고 가서 무당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당하고 전화를 항상 주고받나요? 무당도 전화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볼 일이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갈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무당 찾아가서 두둑히 헌금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신앙은 무속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깊이 한다,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더 깊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것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번에 전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자,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죠. 주문. 여러분, 주문은 뭐예요?
입으로 특정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신비적인 것이나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주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예배가 마칠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맞추는, 하나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혁명적인 언어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정복자 하나님, 뭐 만왕의 왕,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부르기보다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까요?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는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고아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홀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마치 자녀가 요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나 싫어.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일까요? 이분은 별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실맹했다든가, 아버지에게 방치와 버림을 당했다든가, 심지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영적인 팁을 드린다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아무리 나눠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한 가지만 살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분에게는 오늘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몇 가락 빠졌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내 머리카락 많이 빠져서 탈모를 고민할지언정 내 머리카락 수가 얼마인지,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머리털가락 빠지는 것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머리에 냄새 나나 안 나나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머리카락이 많나 적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자, 거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이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저 더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거룩이라는 말은 가장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훌륭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목사도 아니고 건축위원도 아니고 성도들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 속에는 내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 비유하면 영화에는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돋보이는 인물은 누구예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돋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 간구에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어떤 내용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전반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건가요? 지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으면 다 좋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이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기도의 효력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만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로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과 전혀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끼며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만 이루기를 원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많은 분이 예수를 믿어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발본색원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줍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제 집사직을 박탈시키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정도는 알죠. 아,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외의 말씀들을 모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약속도 있고요, 잘못 나갈 때 경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축복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타협의 여지 없이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하고 그 뜻 안에 거하기로 원하면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이렇게 오늘 이 길로 가고 이게 내 뜻이야, 이런 음성은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뜻이야. 마크 베터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링크되어 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돌파하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삶의 필요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부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양식이란 말은 여기 원어 표현을 보면 빵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쌀이에요, 쌀. 성도님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쌀을 보내주고 계세요. 아마 올해는 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쌀을 밥을 해 먹으면 굶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성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성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끼니 걱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어떻든 교회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제 저소득층은요, 나라에서 집도, 그죠,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다양하게 갖다가 음식도 먹을거리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한가?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지금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요, 이전에도 마스크 썼어요. 왜 쓰셨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딸이 호주에 가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곳에서 간호사로 생활을 해요. 왜 안 들어올까요? 좋은 점이 하나 있대요. 이곳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건 좋은데 호주에 가니까 아토피가 사라졌대. 한국에 있을 때는 아토피로 참 고생하고, 여러분 아토피 고생하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공기가 좋으면 아토피가 사라졌대. 여러분,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분들 계시죠? 어느 날 한순간에 주식이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의사가 건강진단을 했는데 엄청난 병명 앞에 스스로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생각보다도 더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정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미세먼지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주식이든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죠. 물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 동안 거두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왜 왕창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재산을, 돈을 벌게도 한 번에 왕창 벌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감질나게 날마다 주십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나를 의지해라. 너의 삶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부터 오지 않느냐? 늘 나에게 시선을 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서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사실지도 몰랐고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다 썼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뭘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먹고 입는 것, 그것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해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욕심껏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양식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한 지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내 삶에 오는 많은 시험들을 이길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비영적인 것이고 수준이 낮은 것이고, 아니요, 그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그건 하나님 편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사람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죄는요, 매일 쌓이는 빚과 같습니다. 이 빚이 아니라 빚, 남에게 돈 빌리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 정도면 떳떳하게 바르게 살고 있어, 회개할 이유가 없어,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교만한 분들이에요. 반면에 나는 너무 형편없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는 태도는 불신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좀 더 맥락을 짚고 들어가면 둘 다 교만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를 고백하면 죄의 힘이 사라진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자꾸 죄 하실까요? 우리 주일날 올 때마다 왜 영상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기분 안 좋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일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유린은 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비결은 뭘까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죄의 종로로 타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 빨리, 그래서 왜 죄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죄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주시는 역동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날마다 죄에 끌려다니냐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속에 있다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떠오르면 회개할 거리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이게 죄에 민감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민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 현정자매가 바이올린으로 매주 이렇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헌신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가 가습기를 하나 놓던지 뭐 물 뿌리기를 하나 돌래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공기가 이게 이제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이 틀어졌대요. 그래서 바이올린을요 다시 바로 잡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바이올린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바이올린은 이 공기에 민감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요, 이 공기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추운지 따뜻한지만 아는데 바이올린은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전에 저도 좀 많이 간과했던 부분인데, 용서는 잘못을 지적만 하고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았는데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사기꾼 때문에 내 집이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그냥 용서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법원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뭐예요? 법으로 해결할 거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입니다. 학대. 정신적인 학대도 있고 육체적인 학대를 가합니다. 그냥 용서만 하면 끝날 일인가요? 이것은 병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냥 묵인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원한을 품고 분노를 키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끊임없는 분노와 상처로 인하여서 내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용서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니 자유함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자유를 누리려면 회개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세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청소년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 어릴 때 하도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암송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50 넘어서 이거 암송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성경은 다시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삶에 시험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우리 삶에 시험이 없나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건강으로 인한 시험이든 관계로 인한 시험이든 간에 이러저러한 시험들이 오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악함입니다. 자, 그러면 악이라는 건 뭘까요? 시험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내면적인 것과 연결된다면 악이라는 건 뭡니까?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저는요 기도할 때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사고가 없이 주로 약간 접촉은 있었지만 잘 왔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운전자입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만 번을 운전하다가 한 번 사고 나면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분 운전은요 10,000번이 아니라 10만 번을 해도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사소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시험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또 악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유명한 상담가이자 목사인 폴 트립 박사가 미국의 대형교회 10대 목회자들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5개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무너졌냐면 이분들이 2가지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하니까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드니까 주변에 목사님이 뭐 하면 예스라고 하는 사람만 있었지 이게 옳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데만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 요걸 내가 목사님 바로 잡아줘야지. 두 번째는요, 그들은 내재하는 죄의 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잖아요. 성도들하고 큰 접촉이 없잖아요. 교회는 잘 움직여지고 부흥이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면 관리를 못한 거예요. 죄에 무너진 거죠. 성적인 죄에 무너지고 돈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대형교회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주변에서 나의 신앙적인 면에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충고해 주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오늘 나 스스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죄의 힘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시험 든 분 안 계세요?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가로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가로 해놨을까요? 아마 고대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대의 사본에서 추가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영광송이에요. 송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확신하는 거죠. 그럼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라, 주님 다스림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 나의 날마다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에 1차를 했어요. 열흘 동안. 그렇죠? 제가 코로나 2년 동안 이전에 같은 기도의 현장으로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금식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아직까지 민감하게 현장에도 같이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질병에서 치료받은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가 응답받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이 들어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송구 영신 예배, 주일 첫째 주 신년 예배 하나도 설교에 들어오질 않았대, 설교가.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요, 마지막 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어떻든 이런저런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안 보낸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떠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인생 책임져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